교제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제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네. 제가 왜 자꾸 이런 걸 시킨다? 부탁드리냐면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왜 자꾸 저런 걸 하게 할까 하고 궁금한 분이 있으면 한번 여기 나와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 말을 할 때하고 안 할 때 여러분 표정이 달라집니다. 사실은 말을 해야 마음이 열리고요. 말을 하면 표정이 풀어집니다. 좋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복 엄청 받으실 거예요.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 오늘 제목이 뭐냐면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입니다. 이건 찬송가 이제 오늘 마지막에 부를 찬송가의 제목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면 소망하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는 것과는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찬양하다가 이 그대로 찬양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해도 되겠다 싶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이렇게 좀 보면 한번 지금 들여다보면 소망이 막 생깁니까? 여러분 한 주간 지나오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렇게 좀 보면 소망이 막 올라옵니까? 짜증이 납니까?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 막 감사가 됩니까? 막 기쁨이 차오릅니까? 심히 걱정이 차오릅니까? 오늘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도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면 여러분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쁘고 어떤 그런 소망의 마음이 막 올라옵니까? 아니면 정말 슬프고 우울해지고 힘든 일들이 내 마음에 차오릅니까? 만약에 여러분 소망이 차오른다고 한다면 소망의 이유는 뭡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남편을 생각하면, 아니면 아내를 생각하면, 좀 더 나아가 목사를 생각하면 마음이 어려워진다면 어려워짐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물고기 5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가 다 끝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장정만 5,000명 이상 먹이고 거둔, 어떻게 먹였다 그러면 배부를 만큼 먹고 나머지 거둔 것이 12바구니 가득 찼다고 표현하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6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하고 위에 보면 5,000명을 먹이시다 가로 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 사건이 복음서 전체 모든 사복음서에 뭐 했다는 거죠?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질 만큼 이 사건은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으로 다가온 너무나 그들의 어떤 뇌리에 강력하게 기억되어질 만한 기적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좀 다 읽어봤는데 요한복음하고 여러분 왜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 그러는 공간복음이라고 옛날에 뭐 그런 성경 공부할 때 공통적으로 보는 관점이 같다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뭐만 좀 다르냐면 요한은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서에만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미리 읽어봤으면 아는데 안 읽어보셨으니까. 저는 좀 읽어봤잖아요. 어제 성경 금요일부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니까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많이 다르냐? 일단 분량도 달라.
분량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다른 게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빌립에게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이런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거기는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나오냐면 빌립에게 질문하시고 안드레가 어린아이,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이 복음서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의 가르침의 대상은 누구였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들이 본 관점은 뭐였냐면 무리들, 다중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쳤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큰 무리가 대상이라고 한다면 요한은 누가 대상입니까? 제자가 대상입니다. 제자. 여러분 그 큰 무리들 제가 보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아, 이 당시에도 대중집회가 있었구나. 예수님도 하여튼 예수님은 여러 사람이 이게 도대체 광화문파일까 서초동파일까 혼자.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조국을 버려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 큰 무리들. 이 큰 무리들의 특징은 뭐냐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이 없는 그들의 상황을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요리하는 백성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해. 뭘 해야 될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소망이 없습니다. 가정을 봐도, 자기의 무엇을 봐도, 자기의 미래를 봐도 소망을 가질 만한 그 어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오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큰 무리들을 향해 나오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누구에게 다시 맞추는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맞추고 있는. 뭘 묻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뭘 묻습니까? 빌립을 통해 제자들에게 묻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은 목자가 있느냐? 오늘의 이 상황 가운데에 정말 이들을 먹이거나 이들을 어떻게 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있느냐? 너희들에게는 목자가 누구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들에게 나는 뭐냐? 주님 뭐 하시는 거냐면 묻는 거예요. 너희도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이 무리들과 너희의 다름이 무엇이냐고 주님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봅니까? 여러분은 인생에 여러분의 어떤 삶을 보며 소망을 갖습니까? 소망이 보입니까? 분위기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 자녀를 보면 희망을 갖습니까? 희망이 보입니까? 막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 소망을 갖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보입니까? 그 주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럼 너희의 다름이 뭐냐 도대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의 너희 다름이 뭐냐?
나는 도대체 너희에게 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뭐하냐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체험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그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고백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누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뭔지, 믿음에 적고 많고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몇 절이죠? 거기 6절입니까? 6절이 5절이네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모이었느냐? 질문하는 의도가 뭡니까? 답을 몰라서 빌립에게 묻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예수님께 마음속에 이 상황에 대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답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답을 갖고 계시면서도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냐면 빌립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주님은 큰 무리를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이시는 것도 목적이지만 요한복음 뭐를 보냐면 누구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빌립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빌립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 물어보니까 빌립이 뭐예요? 빌립은 뭐를 갖고 있는 사람?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답이 사실은 팩트는 팩트, 사실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이 답이나요? 인생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답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믿음의 차이가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 저도 믿음의 차이는 뭐냐면 질문의 차이입니다. 어떤 일이 시작할 때 과정, 결과 우리는 가끔 질문해요. 언제 질문하죠? 터지고 난 다음, 결과가 들어오고 난 다음 왜 제가 그랬죠? 좀 늦었어요. 언제부터? 시작할 때부터. 왜? 오늘 5절인가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주님께서는 미리 마음속에 본인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 안 갖고 계셨다?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돼? 물어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주님이 저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 남은 목회 기간도 그렇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저에 대한 계획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주님이 갖고 계시겠죠. 나는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이 수시로 바뀌어. 왜 바뀌죠? 답이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남은 때, 내 이후의 삶에 대해서 누가 정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갖고 계시다면 뭐 해야 돼요? 주님에게 물어봐야죠. 이게 우리 삶의 패턴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근데 이미 베드로는 빌립은 뭐를 갖고 있는 거냐면 답을 갖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그 생각을 좀 바꿔주고 싶어요. 뭐라 그럽니까? 빌립 몇 절입니까? 7절. 빌립이 뭐하되?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으로도 뭐하다고요? 부족하다. 아주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어떤 의미겠어요? 오케이, 잘 물어보셨습니다. 주님 저한테 잘 물어보셨습니다. 이 팩트예요, 안 팩트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으려면 최소한도 뭐가 있어야 되자고요? 200데나리온에 200데나리온의 이 가치가 적은 겁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가치입니다. 2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당시 한 데나리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정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최소한 한 사람이 몇 개월 동안 6개월 내지 7개월 동안 하나도 안 쓰고 일해서 모아야 되는 돈이 200데나리온. 이게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건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으로도 이 사람들을 먹이는 데 뭐하다, 넉넉하다고 얘기해,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부족하대요. 그게 돈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한계입니다. 큰 돈이지만 그것을 소망의 근원으로 삼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나요? 아니요, 못 채웁니다. 그걸 소망으로 잡으면요 늘 부족해요. 그냥 근근히 간당간당.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 가정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1번 좋다, 2번 훈훈하다, 3번 뭡니까?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본 적은 없지만 들어본 적은 있잖아요. 삭개오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자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재산 다 합쳐도 삭개오 갖고 있는 것보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삭개오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때 기준으로 보면 엄청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행복했습니까? 자기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희망적으로 봤습니까? 그게 소망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만약에 그에게 행복이 있었다 그러고 소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그 자리에 와요, 안 와요? 그 나올 군번이 아닙니다. 거기 휩쓸려 나와서 여기저기 또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에게 희망이 있었다면 굳이 어디에 그 뽕나무에 전문 용어는 아울라 그러네, 기어 올라갈 군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시고 내려와,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고 싶어.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 삭개오의 마음에 누가 들어가는 순간, 주님이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집안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그가 이룬 어떤 명예나 그가 이룬 어떤 지위가 뭐하게 되어지냐면 새로운 용도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이 안드레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보시면 안드레는 어느 과입니까? 안드레는 어느 과죠? 그 몇 절이죠? 8절에 보시면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가?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안드레는 누구 과냐면 베드로 과입니다. 베드로는 빌립과 좀 다릅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꼭 빌립이라 해서 베드로라 했습니까? 베드로? 빌립이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베드로는 뭐냐면 감성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빌립은 딱 뭘 보면 뭐부터 머리부터 확 돌아가지고 계산하고 분석하고 답을 딱 내놓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을 먼저 하고 몸으로 먼저 내지르는 행동하는 스타일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누가 똑똑하냐고요? 잘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가서 우리 다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더 똑똑하다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사실은 성경 우리가 이게 잘못 생각해 뭐 베드로 상당히 무식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서 잘못하면 베드로한테 혼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스타일이 뭐한 거예요? 달라요. 머리를 먼저 쓰는 사람, 돌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필립이라면, 그래서 늘 답을 갖고 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라면 베드로는 앞뒤 생각하지 않고 일단 내지르고 보는,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 넓은 사람. 누가 극과예요? 안드레가 극과입니다. 안드레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 말은 어떤 얘기였어요? 이 안드레도 확신했다, 확신하지 않았다? 확신하지 못했다. 주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러나 혹시라도. 안드레가 이 얘기할 때 제일 비웃은 사람이 누굴까? 빌립 아니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유 저건 하여튼 주책이야. 저 말도 안, 근데 말도 안 되는 그 소리인데 하나님은, 주님은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일하세요, 일하지 않으세요? 일하세요. 계산으로는 안 맞지만 현장에서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쓰세요. 그 도시락 하나를 사용해서 엄청난 일을 이뤄. 그럼 소망의 근거를 뭘 삼아야 돼요? 도시락 하나? 어디 도시락? 오병이어표 도시락 이런 거 있나? 안드레 소망을 가져야 되나? 안드레. 예? 아니요. 여기 우리가 여러분, 이 아이가 정말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딱 어떤 면에서 하나입니다. 그 어린아이, 안드레가 잘한 건 뭐냐면 문제를 누구 앞에 끌고 왔다고 보냐면 주님 앞에 끌고 온 거예요. 이 아이의 쓰임의 용도가 달라지는 것은 어디에 앞에 있었기 때문이냐면 주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계신 곳에 이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정말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를 더 가져야 하느냐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가지세요. 제가 더 가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더 가지세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상황만 보고 절대 뭐하지 말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의 상황만 가지고 포기하지. 여러분, 자녀들 보면 답답합니까? 끌고 나오세요. 어디로? 교회로. 말을 안 듣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리지 마세요. 말을 안 들으면 품으세요. 품고 내가 나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 아이를 품고 나와야 돼요.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기도 돼야 돼요. 뭐라고요?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게 겨우 뭐밖에 없어요? 보리떡, 물고기밖에 없는 이 아이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문제투성인 우리 가정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갖고 와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저에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조금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셔도 됩니다. 예. 돈 안 받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를. 예.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자녀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인생의 미래에 함께 하시기를. 거기에 우리가 뭐가 있는 거냐면 소망을 둬야 우리가 누구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 가정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갖고 나오세요. 주님 붙드시면
소망으로 받고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대조합니다. 비교합니다. 뭐하고 뭐를 비교하죠? 안드레와 빌립을 대조합니다. 한 아이와 빌립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또 뭘 대조하죠? 뭘 비교하냐면 200데나리온과 뭐를 비교하죠? 도시락 하나를 비교합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인간의 어떤 지혜나 판단이나 분석력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시락 하나는 뭡니까? 아주 작은 미진한 정말 작은 믿음 하나를 의미하는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누가 더 확신을 가져요? 말하는데 누가 힘을 팍팍 줘요? 물론 제가 힘을 좀 팍팍 주고 있지만 누가 힘을 팍팍 주면서 얘기해요? 빌립의 이야기를 보면 빌립은 자신을 가져 자신을 갖지 않아요. 자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기 때문에 사실 팩트이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요. 이건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뭘 갖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뭐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기 계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확신은 무슨 확신이에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확신이에요. 사실이 우리 인생의 부족함이나 사실이 우리를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안드레는 확신을 갖고 얘기해요? 아니요. 혹시 얘기합니다.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라고 하는 뭐를 가지고 얘기하죠? 믿음의 여지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확신과 인간의 사실은 뭐를 드러낼 뿐이냐면 나를 드러낼 뿐입니다. 내 똑똑함을 드러내고요. 내 무능함을 드러내고요. 내 어떤 성취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믿음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은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나에 대한 내 어떤 것에 대한 확신보다도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아주 작을지라도 뭐가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답답하잖아요. 왜 답답합니까? 그놈들이 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잖아. 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 무능함보다는 못할 것 같은데 아직은 뭐예요? 내 어떤 보호나 내 어떤 지도를 좀 받아야 될 아직은 성숙함이 부족한 건데 내 가르침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것들이 죽으라고 안 받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 아닐 줄로 내가 믿고 이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말 잘 듣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완전합니까?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애들 보고는 막 뭐라 그러면서 누구도 안 들어. 나도 안 들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안 들어.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똑똑해 안 똑똑해요? 똑똑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여러분보다 제가 더 똑똑해요. 여러분이 똑똑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우리의 지혜를 깡그리 싸그리 다 모아도 누구의 미련함보다 못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해. 비교 불가야. 우리의 힘을 다 모아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무능함보다 어때요?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찬양했잖아. 하나님의 생각을 앞질르면 돼한데 안 돼.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 하나님의 뭐예요? 지혜니라. 25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아무리 우리 힘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무능함보다 못해. 우리의 지혜를 다 모아도 하나님의 미련함과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미련함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구하는 게 뭡니까? 이게 저는 보면서 빌립에겐 도시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러분 그 5,000명, 그 어른만 5,000명이잖아요. 그 많은 5,000명들 중에 도시락을 갖고 온 애가 딱 그게 하나였을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안 내놔. 얘는 왜 내놨지? 얘는 도시락을 2개 갖고 왔나? 여러분 도시락이 2개 있다고 내놓나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락 어떤 사람이 내놓습니까? 요거 내 것, 내가 먹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고정시키면 그 도시락 내놔요, 안 내놔요? 절대 안 내놓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락의 쓰임의 용도를 누구한테 맡기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들은 그 도시락 뭐 하죠? 내놓아요. 내가 안 먹어도 내놓습니다. 도시락 2-3개 있다고 나누지 않아요. 쓰임의 용도를 누구에게 둘 때, 하나님에게 둘 때 내 것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 도시락을 뭐 하신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냥 도시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도시락 가운데 뭐 하냐면 축사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럴 때 200데나리온의 가치보다 한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의 가치가 훨씬 더 큰 일을 합니다. 왜?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계산이 안 씁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오세요. 하나님 앞에 오면 정말 계산이 안 씁니다. 하나님 무한으로 축복하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쓰임의 용도에 따라 그렇게 일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면요 물된 동산 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축복하시면 뭐가 되죠?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겁니다. 터지지 않은 웅덩이가 되는 겁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가진 것, 내가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안드레가 상징하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 하실 일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근데 믿음은 태어나요, 만들어져요? 네? 믿음은 태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믿음이 태어나는 거면 우리 집 애들은 믿음이 왕창 좋아야 돼. 아 근데 이러면 안 나왔네 오늘 말이야. 믿음은 뭐 하는 거냐? 만들어지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만들어지는 겁니다. 훈련은 만들어지는, 믿음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를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 하나님 여기 내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내 뭐가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숨겨놓았던 하나님의 계획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만 더 내려놓자고요. 내 생각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 말고요. 내 생각 누구에게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계획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답 하나님 앞에 한번 더 돌려보자. 주님 맞습니까 이거?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누구에게도 목적이 있었냐면 빌립에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빌립의 생각을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왜? 그 한 사람 바꾸면 몇천 명을 또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우리 중에 있는 빌립. 우리 중에 있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에게 주의 마음을 묻고 주님의 계획을 묻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님이 되셔서 정말 그분이 내 주님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소망의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이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봐서 희망이 안 생기면 얼른 말을 바꾸세요. 뭐라고? 주님 여기 내 아이가 있습니다. 주님 여기 내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 드러내 주십시오.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고 마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향한 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숨겨진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그것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내가 생각하는 쓰임의 용도가 아닌 하나님 계획하신 쓰임의 용도에 따라서 하나님 마음껏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일들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